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언약을 지키라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유로파. 이 영화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이 멎도록 하는 긴장감이 너무나 넘칩니다. 주인공 유대인 소년 솔로몬의 아버지는 개토에서 죽게 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 가스 트럭에서 죽게 됩니다. 솔로몬은 나치 점령 그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기 무기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자기 신분을 속입니다. 심지어 나치 엘리트 교육기관인 히틀러 유켄트에 입단하게 됩니다.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했고 외모는 유대인 같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게 위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흔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이었습니다. 히틀러 유켄트 사관학교의 단체 샤워실에서 혹은 신체검사 현장에서 이 흔적이 발각나면 그가 쌓은 모든 거짓말은 무너지고 즉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할례의 여부였습니다. 실존 인물인 솔로몬은 영화 속에서 이 흔적을 없애보려고 스스로 자기 살을 꿰매는 고통스러운 시도까지 합니다. 영화를 보면 그의 생존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할례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죽음으로 향하는 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할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낙인이 아니라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까지 자기 백성 삼으신 표지라는 것입니다.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 지워지지 않는 몸의 흔적을 새기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할례로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지키라입니다. 샤마르. 히브리어 샤마르는 성경 전체에서 400번 이상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창세기 2장에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을 때 그 지키다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11장 1절에 그의 명령과 법도를 항상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같은 단어를 씁니다. 샤마르는 단순히 규칙 하나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보초를 서듯이 보물을 간수하듯이 관계를 성실하게 유지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물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마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반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이 나눠준 것이 아주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대합니까? 소중하게 대합니다. 조심스럽게 다루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샤마르가 바로 그런 마음을 담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그분을 기억하며 평생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키다라는 의미에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9절은 9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가 먼저 선포된 다음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의 이름까지 아브람에서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 뜻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치게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아갈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8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9절을 말씀했다는 것,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물이 먼저이고 그에 걸맞는 감사가 그의 뒤에 따르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고 순종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일날 선물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생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여러분이 착해서 또는 여러분이 어떤 성적이 올라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자녀가 고마워요 한마디도 없이 그냥 저쪽으로 내팽개쳐 둔다면 그것은 선물하는 부모님 마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선물 받은 자가 표현하는 감사 표현입니다. 순종은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약을 지킬 것인가, 곧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의 소중함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10절,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둘러싼 포피 끝을 자르는 겁니다. 왜 이런 걸 하라고 할까요? 중요한 것은 할례 자체가 아니라 할례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이 뭡니까? 어떤 증거표, 신분증 같은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학생증 가지고 있으시죠? 학생증이 여러분을 학생으로 만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증을 발급해서 여러분의 신분을 보증하는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됨을 몸에 새기는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징을 삼으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아 언약의 표징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시행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의 표징으로 뭘 요구하시냐면 안식일 준수를 요구하십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언약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언약이 이미 있으니까 표징으로서 무지개를 주시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표시로서 할례를 받는데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하필 8일일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7일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8일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일주일을 산다는 것은 자연적 생명의 한 사이클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제 그 8일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간다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신생아는 태어난 직후 혈액 응고 성분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생후 일주일, 그러니까 8일째가 되면 이 응고 수치가 성인 수준으로 안정화되어서 수술하기에 매우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약 3,500년 전 현대 의학이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원리를 알고 가장 적절한 때를 지정해 주셨다는 게 사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우선성입니다. 생후 8일 된 아기는 자기 의지로 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울고 웁니다.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울음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저 아멘 하면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언약은 우리가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이고 반응이 그 다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이 언약과 은혜를 잘 반영해서, 이것을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 신학자들은 이 언약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식을 성례로서 지정하고 시행을 합니다. 신학자들의 설명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인간의 동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언약의 표지가 유아에게 적용되는 이유는 언약이 인간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언약의 표지가 유아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은 믿음의 응답보다 은혜가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인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할례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12절 보면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집에서 태어난 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돈으로 산 자, 이게 뭡니까? 종을 돈으로 사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을 돈을 줘서 종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안에서 돈을 지불하고 사온 자도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할례는 피부치를 향한 위한 의례가 아니라 혈통에 따른 의례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물학적 자손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종도, 돈으로 산 외국인도 모두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 공동체는 처음부터 혈통을 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 공동체는 처음부터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지만 그가 언약 계승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종들, 외국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을 받아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인연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혈연보다 강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보다 강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말하는 로마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혈통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 진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오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아멘. 연합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유업을 함께 받은 자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믿은 자, 그가 참 그리스도의 참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절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한 번 받으면 평생 지워지지 않을 표식이었습니다. 몸에 새겨진 영구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로써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징표인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죄된 옛 성품을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육체의 그 포피를 끝을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다스림 혹은 죄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만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표식으로서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로서 세례를 시행을 합니다. 세례는 할례를 그대로 복사한 게 아닙니다. 세례는 할례가 예표였던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의 긴밀한 연합, 하나됨으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하는 표징,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하나됨이 바로 세례의 의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찬식 때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표지와 실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례 받았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반드시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하나된 자답게, 주님의 몸된 자답게의 정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매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과 교회의 책임입니다. 12절에 보면 대대로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대상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모습,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모습은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진금예배 참여한 우리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신앙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해줘야 돼요.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료하는 친구들처럼 이 자리에 와서 수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혈통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례는 종도 받았습니다. 외국인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은 분들 중에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 젊으신 분들이 계시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양하지만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아끼고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너무너무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끊어진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 원문의 뉘앙스는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형벌을 나타냅니다. 최소한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의미이고, 심하면 일찍 죽거나 그 자손이 끊긴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어떤 경우든 끊어진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끊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할례를 안 받아서라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언약을 배반해서 그렇다라고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 거부는 단순히 종교의식 하나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에 결정적으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영화에서 나타난 그 솔로몬이라는 유대인 소녀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됐고 살기 위해서 할례를 숨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할례가 없으면, 즉 언약 관계가 없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할례를 낙인이라고 부르면서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택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신분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맨 첫 구절 9절과 맨 마지막 14절을 함께 놓고 한번 보십시오. 9절은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은 언약을 배반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끊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복을 누리지만 언약을 무시하면 백성에서 끊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겁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겁주는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 백성들의 그 관계, 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의 시작점인 할례 또는 세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은 언약 백성에게 언약 지킴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예레미야 4장 4절 보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서 마음 가죽은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 세속적인 신앙에 그치지 말고, 그 종교 생활에 그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의미로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리라.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짝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은 할례 받지 않았다, 껍데기만 나왔다, 속은 알차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종교적인 이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더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할례 받았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반대로 유대교의 예식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세례를 받았는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헌금을 얼마 했는지, 이런 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선택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이 할례를 가지고 참된 할례파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 우리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요구 없이 주신 그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반응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해서 유지되는 계약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풍성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간직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또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 그 연합이 지워지지 않는 그 세례로서 지워지지 않는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혈통과 배경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례로,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해서 아끼고 서로의 믿음을 조금 더 세워주고 다음 세대에게는 이 언약을 전수하는, 계승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두려움만으로 붙들어야 될 것도 아닙니다. 이 언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든 주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미 주신 은혜 언약을 형식으로만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생명적 연합 안에서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와 사랑의 순종으로 지켜서 참된 언약 백성의 모습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학의 형식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세례와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겉모양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날마다 밝혀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 관계 안에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응답으로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지키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금주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